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만의 신을 만든다면 아마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를 웃게 만들고 좀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아주 기발한 유머를 가진 그런 괴짜 같은 신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보다 더 큰 지혜가 있으셔서 제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저를 문제에서 늘 구해 주시지만 여전히 저를 섬기는 집사 같은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인물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신은 친절하면서도 제가 죄를 지을 때는 걱정하지 마, 사람은 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태도로 넘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제 잘못으로 생겨난 죄의 결과만으로도 제가 감당하기 벅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신은 아마 그런 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께서 예배하는 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맞춤 제작된 신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높은 존재, 우리 주변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좋은 성품들을 다 가지신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사소한 트집 잡기나 혹은 수동적 공격적 죄책감 같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강력하게 구현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 속의 신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속에 담고 다니는 그런 우상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마치 저희가 어릴 때 하늘의 구름을 보면요, 저거는 코끼리 모양 같아, 어떤 아이는 저거는 호랑이 모양 같아, 여러 각기 다른 모양을 말합니다. 같은 구름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우리도 어쩌면 성경 속에서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우상 숭배를 피하려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철학가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실제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The God who is there.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펼쳐보면 1장부터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분은 진노하십니다. 두렵고 그분의 진노는 격정적으로 정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의 하나님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막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첫 부분은 인간의 죄에 대한 기소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인류는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도덕주의자도, 심지어 유대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심판을 각 사람에게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과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는가? 사실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면제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면제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기별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너희 모두는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고소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숨고 싶은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은 막 이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고, 둘째로는요, 더 중요하게 죄의 중대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18절로 23절의 말씀, 그 풀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절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이 텍스트에 순차적으로 연관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함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많이 깨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신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요, 악령을 물리치기 위한 주문도 외우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부적이 나를 지켜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원초적인 신앙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오직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을 믿고 그런 현실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는 진화론을 믿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쩐 일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진화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은 분노를 달래야만 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친 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슬퍼하시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탓만은 아니라고 여겨서 벌하지 않으시는 할아버지 같은 신이 되었습니다. 늘 부드러운 방법으로 교정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신은
안타깝게도 무력해 보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신을 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신보다 사랑해주는 신이 더 합당한 그런 신이 아닐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 신이 가장 이상적인 신일까요? 저는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이고 고민만 하는 신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미워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미워하는 그 어떤 것도 당연히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악의적인 자들로부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행동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특정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실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결아, 칼 만지지 마. 그렇게 말했을 때 칼을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과가 없는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원래 제목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였는데 너무 좀 센 것 같아서 다르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요,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진노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대적인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가진 그런 분노나 진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측정되어 있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가진 분노입니다. 우리 다 어르신들 경험 있으시죠? 아이들을 키우실 때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래서 매라도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정말 조금의 어떤 인간적인 화 없이 아이들을 대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랬을까요? 제가 성결이를 교육할 때 정말 제가 정확하게 잘못한 만큼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교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육을 했을까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 화를 주체할 수 없이 분명히 도에 지나친 훈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측정된 것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부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강렬한 분노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 그분의 창조물을 삼키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향해서 진노하실까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진노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밝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그것은 첫째, 경건하지 않음과 둘째, 불의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의 임재 앞에서 물러나다, 신의 임재 앞에서 주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고 보니까 세보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세보마이라는 단어는
경외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접두사 아가 붙으면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베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음.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술하는 경건하지 않는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또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디키아입니다. 또 아가 들어갔죠? 네. 이것은 신적인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신적 법이 뭘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 인간이 제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 모세의 법, 그 신적 법을 어기는 것을 불의, 아디키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율법이라 부르는 이 행동 기준은 사람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어떤 즐거운 인생을 방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재밌는 인생을 방해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 삶의 규칙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최고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이 모든 선의 기준을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셨다면 무엇하는 게 선한 일일까요? 거짓말하는 게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이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 하신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에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품에 반하는 행위가, 그 거짓말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는 단순히 특정 행동 규칙을 어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본질을, 쉽게 말해서 그분의 성품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저희가 죄를 선택할 때요,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로 선택할 때,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안식일을 어기고자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선택할 때,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된 이것이 제게는 더 좋은 것입니다. 제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게 저는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며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사람들에 의해 진리를 불의로 막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병호 목사님께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합니까? 아니면 가난해서 우리가 불행한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결핍이 있거나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좀 잃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 불행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좋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합니다. 많이 벌어도 불행하고 건강해도 불행합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진리를 불의로 막는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좀 장난기가 있거나 조금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와 히브리 문화에서는 어리석음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4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단어가 진행될 때마다 뜻이 심화됩니다. 첫 번째는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지식이나 좀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캐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좀 더 어리석은 사람을 에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덕적인 어떤 선택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에윌입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은 네벨이라고 부릅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고의적으로 지혜를 거부하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 에윌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라차즈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조롱하고 고집스러우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어리석다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정의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헬라 사람들도요, 아주 헬라 철학이 발전되면서 어리석음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아프론이라고 부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물리적 혹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자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도 지식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지식이 결여된 사람, 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에프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노에토스, 2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비이성적인 사람, 감정에 치우친 사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노에토스라고 불렀습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시네토스, 이해력이 없는 사람,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헬라 사람들은 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모론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영어 모론, stupid person을 모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이 모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 알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알면서, 그분의 뜻도 알면서, 여러분, 알면서 하는 것은 용납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께 실수하는 것은 참아주실 수 있으시죠? 참아주세요. 물론 알면서 하는 것도 참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쉬울까요? 알면서 한 번 하는 것 참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2번, 3번 참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알면서 하시는 것. 여러분을 알면서 괴롭힌다면,
알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 반복한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할까요? 우리도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음이 단순히 어리석게 사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창조주를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괴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대체하고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서 썩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대체하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원한 것을 잠깐 후면 사라질 일시적인 것과 바꾸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는지 함께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예언의 신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단처럼 다윗 앞에 나와서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들은 안일하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다. 만일 목사들이 그들의 생명을 자신의 것처럼 귀중하게 여길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1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나 우리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부담되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눈 한 번 지그시 감으면 목회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제 몸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그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제 일이라면, 제 아내의 일이라면, 제 자녀의 일이라면, 제 가족의 일이라면 제가 불사하고 막았을 일도 저는 웃으며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저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자녀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몸처럼 사랑했다면 집사님 안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될까?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될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인류는 어리석어서 끊임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 그 자체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그런 고집스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을 주변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숭배합니까? 나일강을 숭배합니다. 태양이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가져다 주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무엇을 숭배합니까?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적절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양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조소하며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소하며 웃으며 바라볼지 몰라도, 그 이집트인들의 신앙을 비웃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저희도 선물과 선물을 주신 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에서 생계를 찾고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헌신하며 때로는 결혼과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자신들의 경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빵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립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참된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신으로 대체하는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죄에 지친 순간에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시며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쉽게 말해서 눈 감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창조주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들어진 신, The God We Made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동적인 부모가 아니십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동적인 부모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죄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깊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아이들 오늘 너무 순수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외울 때에 감동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외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만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적에는요, 우리에게는 인형들이 정말 말을 합니다. 백화점의 산타클로스는 북극에서 이 마을까지 찾아온 진짜 산타였습니다. 삼촌은 정말로 귀에서 동전을 꺼낼 수 있고요, 아빠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셨으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제가 우리 성결이에게 뭔가 다치면 아주 조그만 것 넘어져도 별로 기도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가르칩니다. 성결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따금씩 저를 놀라게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빠, 기도하면 되잖아. 정말 여전히 혹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슬프지만 필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세상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인형극과 싸구려 산타 복장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울림의 밤 때 아무리 잘 분장하고 나와도 이 산타는 목사님인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손재주로 하는 마술은 더 이상 우리를 매혹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빠도 너무 빨리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그 순수함,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병에 걸렸든지 내 사업이 망해가든지 내가 여러 어떤 어려운 관계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1920년대 초까지는 인류가 잠시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그런 경이로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를 관측하는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가까운 별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블 망원경을 만들고 나자 온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잠시나마 우리 인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 너머 저 너머에 상상할 수도 없이 펼쳐진 큰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의 순수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인류는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보다 그것을 더 관리하기 쉬운 것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대신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만물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경외하고 붙잡는 대신에 너무나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영적인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화가 난 하나님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라면 제대로 된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것을 수보하고 상처난 곳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무너진 것을 고치고 상처난 곳을 회복하기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엘리야의 외침.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의 외침. 그 외침은 오늘도 동일하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집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말의 타협 없이 정말 그곳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 공부에 축복하실 수도 있고,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 지킴이가 충분히 기꺼이 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결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